오늘 새해 첫 시간, 첫 예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의 말씀을 크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5절 한 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영상도 많이 좀 준비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좀 죄송합니다. 좀 에러가 나서 소리가 방송 사고가 났는데요. 오늘 컴퓨터를 새로 들어왔어요. 옛날 컴퓨터가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 동영상이 가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컴퓨터도 새로 들여놨고 또 소프트웨어도 새로 깔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충돌이 있었나 봐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021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주셨습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왜 2021년을 주셨을까요? 다시 한번 잘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신 거죠. 과거에 경험했던 그 실패와 실수, 죄악을 딛고 일어서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말고 한번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보라고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께서 우리의 인생의 연수를 정하셨습니다. 인생에 밤이 찾아와서 때가 되었으니까 와라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있을 거예요. 너 얼마나 오래 살았니? 어디서 살았느냐? 누구하고 살았느냐? 얼마나 많이 모으며 살았느냐? 이런 것을 질문하실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질문하시냐면 어떻게 살았느냐?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이것을 아마 물어보실 것입니다. 얼마나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남겼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소유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누구를 위해 썼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을 만나려면 지금 이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까? 거기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2021년이라는 기회의 시간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무엇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2021년 새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2021년 교회 표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그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각 개인일 뿐만 아니라 또한 공동체예요. 성도 한 명이 교회라면 성도들의 모임인 공동체 역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그것이 바로 온누리 교회입니다. 이렇게 교회된 우리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위하여라는 말을 주목해 보세요.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빛이시고 생명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알면 됩니다. 하나님을 보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 살아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겁니다. 영광은 히브리어로 이 카바드라고 그러고요, 헬라어로는 독사라고도 합니다. 이 두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현현에서 나타난 광채와 빛남을 뜻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며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을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그 의미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주위를 둘러보세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으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안 계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렇게 살기가 더 어렵고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고 있느냐? 하나님은 너를 떠난 것 같다. 하나님은 교회에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떠난 것일까요? 하나님은 침묵만 하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으신 무능한 신입니까? 사람들이 믿는 그 허망한 우상들 종류 중에서 하나일 뿐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창조자이시고 섭리자이신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여전히 말씀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항상 영원토록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문제예요. 로마서 3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감췄다, 이르지 못했다고 했어요. 이사야 59장 2절도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로 듣지 아니하게 하심이라. 문제가 있다면 사람에게 있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무지하고 연약해서 부족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며 함께하시며 나를 통해 일하시며 교회를 통해 세상을 축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1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드러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 능력, 사랑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과거의 삶으로 족해요. 나를 위해, 나의 소유와 나의 자녀와 나의 가족과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내 자랑, 내 성공을 위해 살았던 삶은 족합니다. 이제 스탑이에요. 멈춰서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현존과 역사를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해는요, 표와 함께 4개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4가지의 목표를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4가지 목표, 첫 번째가 뭐예요? 주를 위한 예배입니다. 주를 위한 예배.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행위거든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귀한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새해 첫 시간, 왜 예배로 시작할까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맛있는 것을 먹을 수도 있고 부모님을 만나 뵐 수도 있습니다. 새해 계획을 세울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릴까요? 그 모든 것, 그리고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기 때문인 겁니다. 최선을 다해 최상의 상태에서 최고의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현장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지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 중에서 이런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편해서 좋다. 교회 안 가니까 되게 좋다. 지금 추운데 오려고 해보세요. 미끄러워요. 시간과 비용과 에너지를 쓰는 일이잖아요. 교회 오는 것은. 그거 안 하니까 너무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일 수는 없을 겁니다. 교회당에 나와서 현장에서 정성을 다해 예배드려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집에서 드리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 정성을 다해 경건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드리자,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진 사람만이 참된 예배자임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방향은 현장 예배, 대면 예배여야만 해요. 온라인 예배는 보조수단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비상시에 드리는 것이지, 온라인 예배가 현장 예배를 모두 대체한다고 착각하시면 곤란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 그리고 성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각양 좋은 은혜와 은사가 빛들의 아버지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때 내 영혼이 소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상한 몸과 마음이 치유를 받게 되고, 은사를 경험하게 되고, 능력을 받게 되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고 기도가 응답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기 바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만 또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가장 귀하신 하나님,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구약에서 제사 드릴 때 항상 제물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곡식 등을 희생하여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할 때 희생을 드려야 됩니다. 몸을 드리는 나의 헌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 무엇보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하루하루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뜻대로 살아가는 그 순종의 삶, 그거 다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예배, 개인 예배, 삶의 예배를 그토록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공동체 예배만 나와서 드리는 것이 예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흩어져 있는 그 개인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은 그 삶 속에서 다시 현장에 나가 순종해 나가는 예배로 나가야 된다고 강조한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나오실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세요. 헌신과 정성과 순종의 삶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게 있는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 내가 준 거 네가 다시 가지고 나왔구나.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그것을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를 드리십시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서 주님 만나고 내게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주를 위한 교제예요. 주를 위한 교제. 교제는 서로 친교하는 것이고 사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원래 혼자 존재할 수 없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인간은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서로에게 내어주는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 가운데 교제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교제는 세상의 친교와는 좀 달라요. 그 교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거룩한 교제 또는 교통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제는 두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한 방향은 위로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요. 또 한 가지 방향은 수평적으로 바로 우리 형제와 자매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어 가시는, 교제를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제할 때 세상에는 없는 것들이 그 교제 안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교제 안에는 아가페적인 사랑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용서가 있습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가 있습니다.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섬김이 있어요. 서로의 상처에 공감을 해주고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다른 교우들의 믿음의 신앙생활에 도전을 받아서 나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자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치유와 회복,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하십니까?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모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교제와 사귐을 가질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임 가운데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주님의 약속 그대로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은혜와 복이 흘러넘치는 천국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를 위한 봉사입니다. 주를 위한 예배, 주를 위한 교제, 주를 위한 봉사예요. 봉사는 말 그대로 섬김이에요. 세상은 여러분 어때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조금 약한 사람이 더 강한 사람을,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정반대예요, 여러분. 세상과는 정반대예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지극히 높이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죄로 가득한 인간들에게로 내려오셨어요. 사랑하시고 섬겨주셨습니다. 어디까지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인간들에게 보상을 바라셔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당신이 만든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셨고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인류의 구주와 주님으로 높여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과 섬김을 본받는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서로 섬겨야 합니다. 섬김을 받는 그 대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섬김을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 때 섬김받는 그 사람에게 보상을 기대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해줘서 저 사람이 나한테 이걸 해주겠지? 이런 생각을 바르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겠지? 이런 마음 먹으면 안 돼요. 보상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봉사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기억하시고 꼭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냥 그저 사랑하고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섬겨주고 세워주면 족하는 것입니다. 섬김을 모르는 제자들에게 섬김을 가르치시고자 주님께서 뭘 보이셨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섬김이란 뭐냐면 그들의 발끝까지 밑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려가는 거예요. 발 아래까지 내려가는 거, 그게 섬김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섬기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정말 저 사람하고는 좀 가까이 지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섬기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의 수준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의 발 아래까지 내려가서 섬겨줘야 됩니다. 거기까지 그의 발까지 내려가서 섬겨줄 때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주위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받들고 높이고 섬기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보다 크고 높고 강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나는 아직 예수의 섬김의 본을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섬김이 아니라 투자나 아부일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뭔가를 받기 위한 투자와 아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받들고 높이고 섬기는 사람들이 나보다 작고 낮고 좀 약한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본받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봉사하십시오. 섬기시기 바랍니다. 나를 내려놓고 오직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넷째는요, 주를 위한 전도예요. 주를 위한 전도. 주님께서 하신 많은 명령들 가운데서 이 세상을 주님이 떠나시면서 하신 유언과도 같은 명령이 있어요. 가장 높은 명령이라고도 하고 어명이라고도 하는 그 명령은 바로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가야 되고 세례를 줘야 되고 지킬 때까지 가르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범위는 상상을 초월해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땅끝까지예요. 우리 힘으로 이건 감당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왜 전도할 것을, 선교할 것을 가장 높은 명령으로 남겨놓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는 뭡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너희들도 이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해야 돼, 전도해야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부탁하실 수밖에 없으셨겠죠. 순종해야 될 많은 말씀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순종은 뭡니까? 전도입니다. 전도와 선교예요. 제자 삼는 것입니다. 영혼 살리는 거예요. 의사는 환자를 고쳐야 되잖아요. 요리사는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찰은 범인을 잡아야 되잖아요. 의사가 친절하기만 하고 병을 못 고친다면 그 의사는 가짜입니다. 요리사가 깔끔하기만 하고 음식에 맛이 없다면 그 요리사는 가짜예요. 그리고 경찰이 범인을 잡지 못하고 힘은 세고 건장은 한데 범인을 못 잡는다면 그 경찰은 가짜입니다. 교회가 건물도 있고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전도를 하지 않는다면, 선교를 하지 않는다면, 생명을 살리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가짜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하고 교제하고 봉사하면 전도도 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성령님께서 이끌림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전도만 빼놓고서 하겠어요?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어찌 제일 중요한 전도를 빼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하십시다.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십시다. 예수님의 제자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우리 교회의 비전은
예수님의 제자 되어 예수님의 제자 삼자입니다.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올해 우리가 달려가야 될 표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4가지의 실천사항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주를 위한 예배, 주를 위한 교제, 주를 위한 봉사, 주를 위한 전도. 예배 안에는 아마 교육도 포함됐을 거예요. 여러분, 예배와 교제와 봉사와 전도,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만약에 우리가 1년을 다시 온전히 살게 된다면, 그리고 다시 그 1년이 지나고 나서 이 자리에 2022년을 맞이하기 위해 서게 됐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그 한 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